예루살렘에 입성,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했다 그랬어요. 이 나귀 타고 입성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그 첫째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나귀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1절 28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죠. 뭐라 그랬어요? 응?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네. 몇 장까지 외웠어요? 8장? 11장까지는 안 갔구나. 그래서 거기는 몰랐나.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화를 버럭내고 그냥.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죠. 온유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어요. 늘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혈기를 내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혈기가 나오고, 그리고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겸손하려고도 힘을 써야 돼요. 겸손하려고도 힘을 써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목하고 다 서로 겸손의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저 그냥 무글충처럼 승질도 안 내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 뭐가 겸손이라고요? 예,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종과 행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고 인류의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이루었고, 또 부모님에게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죽으면서도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죠? 마리아에.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그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모시고 다녔고 잘 이렇게 복양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또 자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네, 수면제 먹어야 자는데 교회에 오면 졸림이 온다. 큰 은혜예요. 그죠? 그죠? 수면제 안 먹어도 재우니까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잘 자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푹 주무시고 하세요. 그래야지 개운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네, 은혜를 받으면은 졸음이 안 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직장에서 막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버스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꼬박꼬박 읽어야 되니까. 보다 보면 졸음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붙들고. 이따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강사들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졸음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아주 뭐가 되느냐, 눈이 팔팔팔팔, 눈이 팔팔해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오면서 너무 은혜 받고 전도하거나 하다가 전도하다 울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도 뭐라 그랬죠? 마리아여, 뭐라고요? 첫째, 은혜 받은 자여. 그 두 번째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눈으로도 눈물로도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면서 몸 바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자밖에 그걸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라? 뭐가 겸손이라고요? 네, 성경을 순종하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해가요.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고린도 성경이 있죠. 우리 주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말 타고 입성하신 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라고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부탁하셨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이건 언더라인을 잘 쳐놓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 봐야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했어요. 네. 오늘도 성찬 예식하면서 늘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이 성찬 예식하고 나서 뭐라 그랬죠? 예?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실 것을 전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벙어리개가 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최복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난 주간에도 봤어요. 그 지난 주간에도 전도하는데 봤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강사님 먼저 와서 이제 전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좀 늦게 나갔었는데 그래서 지나가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 늦게 좀 전도가 끝났어요. 끝나서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서 아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시 나와.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계시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시간에 제가 일찍 들어왔으면 못 만날 뻔했어요. 근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온다 그랬는데 못 오셨네요. 네. 예. 그래서 뭐 다리를 다치시고 그동안 많이 곤고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우리 교회를 사모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지나가시다 만났는데 이제 권면하면 또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돌아와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탁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했는데 세 가지. 거기에 뜻.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 세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성경대로 살라고 힘을 써야 돼요.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가지 말고 성경이면 따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뭐 했느냐? 승리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그 첫 번째가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계시록 1장 7절. 두 번째는 번영, 시편 92편 12절. 세 번째는 아름다움, 아가서 7장 7절로 8절. 네 번째는 기쁨, 레기 23장 40절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축구에서 돌아오고 나면은 나가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카퍼레이드 할 때 학교의 학생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흔들었죠? 태극기 흔들었죠. 태극기. 승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이 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낙이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중후심과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 그런데 우리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네, 온 세상이 저희를 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로 26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즉흥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 23절, 25,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5절,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종호 한번 외워봐요. 저는 외우지? 일어나봐. 일어나서 그렇지. 옛날에 애들이 이 5절 잘 외웠었는데 요새 뭐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그래도 섞였어도 잘한 거예요. 네, 먼저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한 알의 밀. 오늘 이제 여기 20절부터 보면은 어떤 헬라인이 있었어요. 헬라인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비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선생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참 1급 비밀을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자의 영광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맞대고 찬미하며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미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어디로 오셨다 그랬죠? 말구에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도 눈높이를 거기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만찬 예식을 행할 때 그때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소가 어떤 장소죠? 베다니 시몬. 그렇죠. 베다니는 무슨 집이라고요? 가난한 사람. 시몬은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어저께 잠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들었는데 보니까 설옥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참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떤 여자 간호사가 그렇게 그냥 그 아픈 다리를 만져주고 그랬는데 TV로 봐도 천사 같아. 자, 저 사람들이 천사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왜 돈 벌려고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아니죠.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설옥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자식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부들도 봉사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거기 가려고 그래서 병을 못 가봐.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게 그런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자꾸 낮아야 돼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늘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얻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요. 죽기 이후에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우리도 밀 한 알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이 떨어져서 땅속에 파묻히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년벽두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가정도 평안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국가도 편안하려면 모두가 죽어야 돼요. 교회도 평안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존심 상했다래고 뭐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싸워봐요. 싸우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면 그냥 죽고 말아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로 끝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올 한 해는
이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지는, 죽는 저희가 다 돼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자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함과 동시에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되면은 나도 살고 누구도 산다?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살리는 직분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으려면 첫째는 땅에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죽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야 돼요. 철저히 미워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야 생명이 살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자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주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명은 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생하도록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뭘까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낙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큰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입성했어요. 겸손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돼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을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이런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민망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참 뭐라 그랬냐,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앞에 놔두고 괴로워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 모든 죄인을 한 몸에 다 지시고 그 벌로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이거를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응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매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산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돼요. 이를테면 이제 현대자동차에 문제 결합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수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결합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수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욕이 될까?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잔씩 먹어보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먹으면서. 그러면 그거 먹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안 먹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틀리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예수님, 또 앞으로도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앞으로도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그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곁에서 예수님만 들었죠? 확실하게. 영의 음성은 예수님만 들은 거예요. 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갑니다. 큰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을 보고.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말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사도행전 9장 7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로 9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 소리만 듣고 무슨 소리인지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그걸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소리만 났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만 듣게 됐어요. 나머지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하지요. 뭐 하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다 귀가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종과 횡으로 향한 동서남북의 땅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장만호 씨하고 잠깐 얘기했던 제가 그랬어요. 이제 가지 말라고.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가시냐고. 시 웃더라고요. 웃으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장 선생님한테 준 거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줬지 않느냐. 아,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일하느냐고 해봤자 밤에 왔다로 수고해도 뭐 되는 게 있어야죠. 월급이 띠끼고 뭐하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 예, 딱 맞는 말씀 준 거예요. 예? 예배 드리는 것을 봐야죠. 그전에는 얼마나 여기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연세 들으셔서 직장에 있으니까 갔는데 가가지고도 벼랑 뭐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셨는데 모르겠어요. 순종하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불순종하면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귀니 영의 귀니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브랜드를 걸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신의 브랜드를 걸고.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냥 뭐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만 듣고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레가 났다.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하여튼 음성은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0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귀의 종살이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은 이 세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영적인 왕.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왕에게 맡겼어요.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 첫째는 사망이 임금이에요. 물질이 임금, 죄가 임금이에요. 그 죄로 다 억제하고 누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임금이에요. 임금은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하고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정호? 이겨요, 못 이겨요? 죽음하고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네? 못 이기죠. 못 이겨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을 이긴 분이 누구냐? 예수님. 뭐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만이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은 세상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로 이제 다 쫓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셨느냐?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자를 아직도 몰라요. 인자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인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둠이 올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요.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빛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 택한 백성들은 빛이 있을 때 빛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 줬을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갈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오늘이 무슨 타임이라고요? 골든 타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부인 팔아먹고 뭘 얻죠? 네? 재물을 얻게 돼요. 바로가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바로가 보낼 때 그거 뺏었어요?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애굽에서 돌이켜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올해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글로 향해서 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또 2016년도에 장을 열어 주셨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 신년 벽두의 첫 예배 또 뭐라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래서 올해 성경 못 읽으신 분들은 작년에 못 읽으시면 올해 읽으세요. 자꾸 이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거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또 핸드폰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 보라고. 어떤 분은 그거 열심히 봤대요. 네? 어떤 목사님은 글쎄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찾더라고. 근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잘 찾는지. 저는 성경책 없으면 못 찾는데 그거 잘 찾는 거야.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찾는데 우리가 불러줘야 돼.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딨지? 어쨌든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읽어야 되느냐,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장만 읽으면은 1년에 한 권을 띄어요. 한 권에 띄어요. 눈이 침침해서 못 보시는 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듣기만 해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일어서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훈련도 받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이미 그 환란을 다 배웠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온상제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으로 넘어지기가 쉬워요.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못 읽어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죠? 또 올해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가 아주 심합니다. 믿음 쓰면 믿음 뺏으려고, 기도하면 기도 뺏으려고, 성경 읽으면 성경 뺏으려고 막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싸워서 이김으로,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면은 반드시 통과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땅 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결론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우리 36절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빛이 있을 땅 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올해도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도 또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는데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줬던 것처럼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신앙 팔아먹고 부인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권세로부터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못하고 입성했다고요? 나귀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네, 성경을 응하게.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인자가 영광을 얻으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네, 주님의 부활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한테 들어가야 돼요. 세상 임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겼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올해는 기회를 잘 잡아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서 올 한 해는 쟁쟁 떠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박혀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로 찾아오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돌이켜 저 시온산 가나안 땅에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애굽의 것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가되 단 쌓는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주의를 아름답게 성수해서 아브라함이 허락한 동서남북의 모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서 성경을 순종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인사 잘하고 또 싹싹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겸손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종으로 행하는 일을 잘하고 행으로 행하는 일을 잘한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충성하고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도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빛이 있을 때 빛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었다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